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오늘 이 금요일 아침 함께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은 정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손복준 전도사님, 손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묵상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 참 고마우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또 말씀 사역으로 그리고 이제 이후에 50대, 60대 또 사역으로 수고하시고 또 수고하실
귀한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손복준 전도사님과 이장원 전도사님 두 분 전도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힘써 섬겨주시는 것은 참 우리 교회의 복이고 또 제 목회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 늘 제가 감사드리게 됩니다. 어제 함께 나눈 묵상의 제목은 동거에서 독신으로,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가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과 그의 묵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너무했다 싶은 그런 일들을 하죠. 동거를 하고 아기를 낳고 그리고 약혼을 하고 약혼하니까 이제 이 동거녀가 걸림돌이 되니까 동거녀를 쫓아버립니다. 아프리카로 쫓아버리고 그리고 또 약혼녀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또다시 새로운 동거녀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건 참 해도 너무한 일입니다. 가장 그 마음이 불편한 것은 그 동거녀를 내쫓았고 그리고 고백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국 두 번째 동거녀도 또 내쫓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약혼했던 그 약혼녀와는 파혼을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거스틴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 일생에 지은 죄 중에 이건 죄가 너무 크다. 그 고백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것이 그런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보아도 이건 너무 정말 막장 인생같이 사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주님의 은혜가 참 크고 깊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였구나. 고백하며 그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제부터 잘하자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존경받는 성자로서 존경받는 추앙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악의 기원과 자유의지입니다. 어거스틴이 신앙적으로 가장 고민했던 주제, 신앙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가장 고민했던 주제는 그것은 악과 그리고 죄의 기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자유의지의 문제는 어거스틴이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묵상하였던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거스틴이 이 악의 기원과 자유의지 여기에 대한 그 고민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도 원래 선하게 창조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은 어디서 오는가? 죄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그의 고민과 묵상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여 봅니다. 누가 나를 지으셨는가? 나를 지으신 분은 선하실 뿐 아니라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지 않으신가?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요. 그렇다면 내가 악을 행하고자 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나의 모든 것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는데 누가 내 속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두었는가?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라면 악령이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 마귀와 악령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선한 천사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선하신 창조주인데 선한 천사가 자기의 악한 의지로 마귀가 된 것이라면 바로 여기는 잠깐 설명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마귀, 악령의 기원을 타락한 천사라 보고 있습니다. 원래 선한 천사였는데 그런데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천사가 자기가 악한 의지로 마귀가 된 거라면 원래 선한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이라면 그러면 마귀가 되겠다고 작정한 그 천사의 악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러면 원래 선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면, 그럼 그 선한 천사가 원래 타락하게 된 그 악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인데, 그럼 그 악한 마음은 누가 준 것인가? 그 부분을 질문합니다. 참 질문이 깊지요.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동안 어거스틴 어떤 묵상을 할 때 묵상을 계속 전개하고 이어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논리가 있어요. 생각의 이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글을 읽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그 문장의 구성하는 방법, 이 부분에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걸 읽어나가는 그 글 읽는 이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은 뭐냐면 자기의 신앙적인 주제를 진솔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도 한번 느껴봤던 부분인데 하고 내가 가졌던 질문,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어거스틴이 대신 해주는 또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계속 이제 이 어거스틴이 했던 그 생각의 전개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악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은 어디에 존재하고 어디서부터 와서, 계속 고민하는 것이 악이 어디서 왔는가, 악의 기원이에요. 그러면 악은 어디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세계로 들어온 것인가? 악의 뿌리는 무엇이고 악의 씨앗은 무엇인가?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더 큰 선이시고 최고의 선이신 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더 작은 선이기는 하지만, 즉 하나님은 선 그 자체 가장 큰 선이시고 지선이시고, 그리고 그 피조물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상이기 때문에 작은 선인데,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이 모두 선하다는 결론입니다. 모두 선하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어거스틴이 자기의 묵상을 펼쳐나가는 부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악이 어디서 왔는가? 맨 처음 생각하는 그의 이 대답은 뭐냐면,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최소한 그 생각을 해요. 악의 기원, 최소한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의 기원이 아니라는 것을 전개해 나가는데, 또 가장 기본적인 그 3단 논법을 사용합니다. A는 B다, B는 C다, 고로 L은 C다. 이런 부분이죠.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째, 타락할 수 있는 것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로 타락하실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논리가 시작돼요. 첫째 논리는 뭐냐면, 타락할 수 있는 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변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그래서 악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것은 절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락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죠. 논리의 전개가 뭐냐면, 하나님은 타락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 왜? 지고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게 논리의 첫 번째예요. 이것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둘째, 하나님의 의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의지에 반하여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악한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요에 의해서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나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상황에 의해서, 또는 나보다 더 큰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본의 아니게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인데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존재가 또 있느냐? 그럼 작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명제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 스스로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공감이 가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누군가 하나님께 명령해서 하나님 의지와 반해서 이런 악한 일을 하나님에게 할 수 있게 명령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첫째, 하나님 당신 스스로 타락할 수 없다. 둘째,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셋째,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고로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논리적인 귀결을 하게 됩니다. 역시 수사 교수라서 이런 신학적인 논리를 추구해도 굉장히 3단 논법도 동원하고 그가 추구했던 그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 이런 것을 군데군데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첫째 하나는 지금 분명해졌어요. 악의 기원이 어딘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악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도 악이 있고 세상을 보니까 악한 정도가 아니라 사악하다는 거예요. 사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사악하다 세상이. 그럼 이거 어디서 왔는가? 첫째,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때부터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계속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 세상에 그리고 내 마음에는 악한 요소가 많는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본문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걸 보아도 희미하고 저걸 보아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민해요. 답을 못 찾겠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다른 건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데 이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이거 한 가지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무엇일게 확실하게 말하자면 다른 건 다 희미하고 다른 건 다 부분적이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나라는 주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의식이 있다는 것. 이건 분명하다. 그 얘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생각입니다. 좀 이따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의식이 있어서 내가 그 의식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있다. 그거 확실해요. 살아있는 내가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도 확실해요. 어거스틴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논리 그리고 의식의 전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유의지의 그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기서 그런 와중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뭘 잘 모르겠고 그런 와중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나로 하여금 한 가닥 빛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나에게 의지, 생각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나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하기를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것을 행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내가 의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바로 거기에 내 죄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에 대해서 내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기원이 뭐냐? 결국 그건 나에게 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데카르트가 했던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 데카르트가 이 고백록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제 그 얘기하면서 데카르트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전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회의 이것도 질문해보고 그리고 이것도 회의 내가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가 내가 사유 생각해보고 그런데 다른 것을 내가 생각하고 회의할수록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거 데카르트가 한 얘기입니다. 그 분명한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바로 그 생각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 하는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미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 그 AD 400년에 똑같은 얘기를 데카르트보다 훨씬 이전 분이죠. 그래서 제가 데카르트가 어거스틴의 고백 등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얘기 사실은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 결국 내 의지로 생각하는 이 사유, 나의 의식이 나의 결정과 행위를 만들어 나간다. 내 존재를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죄의 기원은 결국 나 자신이다. 그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바로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이미 데카르트가 죄송합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바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천당지옥이 있는가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이 힘이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분명한데 첫째, 하나님이 죄의 근원은 아니라는 것. 그러면 무엇이 죄의 근원인가? 결국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의식을 가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죄의 주체는 결국 나이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편만하다 할지라도 그 악을 행하는 그 주체는 나인데 그렇다면 죄의 근원, 악의 근원은 결국 나 자신이다.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 나에게 의식이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그 의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 바로 나의 자유의지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악의 기운이 될 수 있다.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여기에서 감리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자유의지의 교리가 바로 이 어거스틴에서 이 가르침에서 출발합니다. 아예 타이틀도 그래요. 악의 기원과 자유의지 딱 써 있어요. 이 굉장히 이것이 고전적인 사실은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가르침이에요. 결론은 악의 기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니다. 악의 기원은 나의 자유의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려고 하는 나의 자유의지, 그것이 악의 기원이다. 어거스틴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 의식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유의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유의지의 활용,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선택의 부분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의지, 사유의 능력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의 그의 깊은 고민을 통하여, 신앙적 갈등을 통하여 그가 이르렀던 그 영적 결론, 선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이 악의 기운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